네, 가정의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시편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불량자와 같은 그 아들, 이 탕자, 세상에서 가장 나쁜 아들, 이 탕자, 그 아들에 대한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요,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가 상속받을 재물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재산을 떼어서 그 아들에게 줍니다. 이 장면을 놓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해석하면서 어찌 이 아들이 이럴 수가 있었을까? 이 유산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아버지가 모든 이제 일을 다 놓았을 때 어찌 보면 죽기 전에 주는 것이 유산인데 아버지 보고 빨리 죽으라고 하는 것인가? 이런 나쁜 아들, 탕자,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소유가 아버지한테 있으면 그 안에서 거주하며 아버지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그 안에서 자기가 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아버지의 것을 떼어서 달라고 한 그 의도는 무엇이냐? 이 가정에서부터 분리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장면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상상의 날개를 피면서 이 둘째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이 아들을 코너로 몰아갑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아들의 의도가 그렇게 좋은 의도가 아니었어요. 불량한 의도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들이 그 재산을 받고 나서 곧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을 다 사용하고 말잖아요. 다 그것을 낭비하고 말잖아요. 쓸데없는 일들에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쓰고 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생각했을 때 이 아들의 모든 행동은 처음부터 잘못됐다. 저희가 그렇게 해석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이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 탁월한 그 사업 수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의 재능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재산이 좀 필요합니다. 좀 투자 좀 해주세요. 내가 나의 재능을 통해서 그 재산을 뻥 튀어가지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성실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재산을 떼어줬는데 정말 큰 부자가 돼서 돌아왔으면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탁월한 선택, 탁월한 투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해보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을 막 칭찬했을지도 모르겠죠. 물론 이러한 상상은 상상일 뿐입니다. 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셨던 비유이기 때문에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방탕하는 아들, 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그 방탕한 아들을 품는 아버지의 사랑, 잃어버린 아들을 품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비유로, 사실 있었던 일이 아니고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의 의도가 잘못된 그 아들의 요청에 반응해 주시고 그 아들이 방황하면서 가진 것을 다 탕진하는 그 순간, 이제는 세상에서 다 버림받을 그 순간에 다시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을 아들에게 떼어서 내어줄 때에는 이미 그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이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재산을 떼어주시니 되니 그렇게라도 정신을 차리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재산을 자녀에게 주는 것을 유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가진 것을 자녀들에게 줘야 할 것입니다. 뭐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요, 유산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여러 번 나옵니다. 또 다른 말로는요, 기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나올 때에는 항상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라는 전제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유산을 주시기 원하신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유산을 부어 주신다.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하늘의 보화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부어 주신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 하늘나라의 보화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왕자와 같이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흔적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요. 여전히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유산을, 하나님의 공급을 조금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품어줬다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이 탕자를 품어주심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소비하고 낭비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등지고 떠나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어느 시점에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유산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기업으로 세웠나 유산을 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떤 음성을 들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산을 주겠노라 라는 그 소식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유산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습니다. 제가 낳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제 아내가 낳긴 했는데 부부를 통틀어서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고 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녀는 내가 낳았다. 이 자녀는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자녀에 대한 주권은 나에게 있다 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를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자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만드신 그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표현이 더 맞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태어나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시면 이 땅에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동물들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셔서 가정을 세우시는데 그 가정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복의 선포가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아직 이들이 자녀를 갖지 않았던 때입니다. 아이가 없을 때예요. 그런데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자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특별한 것을 심어 놓으십니다. 이게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아이를 저희가 이렇게 낳아보잖아요. 그러면 첫 아이를 낳으면요, 아 그렇구나, 얘는 이렇게 생겼구나, 아 얘는 나를 닮았구나, 당신을 닮았구나, 뭐 이런 얘기 한참 하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둘째 아이 낳으면 깜짝 놀라요. 아니 첫 아이하고 우리 사이 났으니까 둘째 아이가 똑같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낳고 보니까 둘째 아이가 달라요.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다가 셋째 아이 낳아보십시오. 셋째가 나면 확률적으로 첫째나 둘째를 닮아야 될 거잖아. 그럼 셋째는 또 달라요. 제가 아이가 넷이잖아요. 넷째를 낳는데 얘는 완전히 달라요. 그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가 낳았으니까 완전히 우리를 빼닮아야 될 텐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다른가? 그 이상은 제가 안 낳아서 모르겠는데요. 아마 옛날 어르신들은 그러셨을 거예요. 더 많이 낳았으니까. 다 다르다. 사람마다, 태어나는 아이마다 그 특성이 다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매우 빠르고요, 어떤 아이는 굉장히 느려요, 어떤 아이는 말을 잘하고요, 어떤 아이는 행동을 잘합니다. 어떤 아이는 관찰을 잘하고 어떤 아이는 깊은 사색하기를 즐깁니다. 어떤 아이는 진취적이고 어떤 아이는 사색적이에요. 전부 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심어주신 분명한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대할 때 이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니까 나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고통당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를 나의 소유로 여기고 내 기준으로 그 아이를 대할 때 아이가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는 너무 느린 아이예요. 천천히 가지만 천천히 하나하나 꾸준히 이룰 수 있는 아이예요. 늦게 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이한테 막 급하게 뭔가 좀 다 빨리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빨리 1살 되기 전에 걸었으면 좋겠고, 1살 좀 넘으면 기저귀 띄었으면 좋겠고, 2살 되기 전에 말도 잘해가지고 3살부터는 영재라는 소리도 들었으면 좋겠고, 막 탁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막 있어요. 막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느려 터졌어요. 막 너무너무 괴로워. 부모도 괴롭고 아이도 괴로운 거예요. 같은 집에서 난 아이들도 다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실 때 분명히 그 아이를 향한 그 창조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성품이 잘 드러나서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 하나의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시고 잘 키워봐라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녀를 키우다가 답답하거나 또 나랑 맞지 않는 부분들 있잖아요. 마치 부부가 만났는데 서로 이제 사랑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너무 달라서 트러블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용납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처럼 아이들을 대할 때에도 처음에는 너무 달라서 당황하다가 나중에 용납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산으로 주신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무엇을 심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것을 잘 관찰하여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아이들을 경쟁시켜서 세상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심어 놓으신 것을 잘 키워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갖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아이로 내가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를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이 기억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아이를 유산으로 맡겨놓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를 따라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네, 큰 소리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을 계속 외치면 자녀 교육에 있어 성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매번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특별한 것을 심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것은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한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을 자녀들에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은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들을 화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화살인데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어떠다고요?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을 이루어가는데요, 처음에는요, 나 혼자 열심히 하면 가정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부부가 열심히 하면 가정이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야 돼요. 부족해요.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자녀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자녀들이 같이 팀을 이뤄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 가정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저희가 장사와 같아서 화살을 당겨서 탕 쏘잖아요. 그러면 그 화살이 적의 그 심장을 뚫어내는 것입니다. 장사가 직접 달려가가지고 적을 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화살을 성문이 열릴 때 탕 당겨가지고 그 성을 탐하는 적들을 꿰뚫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능력이 그런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을 통해서 가정의 비전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큰 민족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수십 명이 있었을 뿐입니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이 있을 때 복을 다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선언된 복이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어요. 그 아들 이삭과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 이삭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주어진 그 비전이 그 아들 야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주어진 그 비전이 요셉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사람이요, 다 다른 캐릭터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캐릭터가 너무 달라요. 같은 아버지와 아들, 할아버지와 손자 이런데요, 캐릭터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적합한 캐릭터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야곱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아브라함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요셉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이 캐릭터를 바꿨다 생각하면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 캐릭터,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성품과 그 모양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 가정을 통하여 이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캐릭터가 다 다르지만 그들에게는 공통된 구심점이 있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민족을 이루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것을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캐릭터는 다 다르지만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인격을 통하여서 동일한 비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가문을 일으켜 세우셨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터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복을 받는 그 역사를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아들의 대를 이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도 자녀를 유산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을 저희가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을 우리가 받았는데 소홀히 생각하고 막대하고 무관심하면 우리는 탕자와 같은 것입니다. 내 주관대로, 내 기분대로 마구대하다가 잊어버리는 탕자와 같은 삶을 다시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무엇을 향해서 오늘 나아가야 할 것인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교회들의 다음 세대가 없었다는 이야기들을 익히 저희가 들어서 교육부가 아예 통째로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다. 교회의 상황 가운데 아이들도 몇 명 없는데 굳이 교육부를 둘 필요 있느냐 하면서 교회를 없애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미국의 이민교회도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있을까? 우리 어른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굳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힘쓸 필요가 있을까? 막대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다음 세대를 외면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막 떠들고 그 자라남에 아직 인격이 완전히 형성 안 됐으니까 마음대로 행동하거든요. 부딪혀 보거든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질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의 비전은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화살과 같이 날아가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대에 화살과 같이 그들의 심장에 꽂혀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가정의 회복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시지만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서 그 아이들도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게끔 만들고 가정이 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가정을 깨뜨리는 것을 손쉽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부가 손을 잡고 자녀들과 손을 잡고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텐데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가정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아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 남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녀를 우리의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산된 자녀에게 놀라운 능력 주셔서 화살과 같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뜨리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는 이 세대들을 바꿔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나의 불편한 것들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가정을 온전히 이루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그 힘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